하나님 말씀 아모스 강의 12번째 말씀으로 아모스 7장 10절입니다. 17절까지. 아모스 7장 10절부터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명자가 이 사명을 또 행하는 일이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인가. 또 이 사명자로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비방과 또 조롱과 또 협박을 또 받는 그런 또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또 말씀이었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때에 이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제 아모스와 이제 아마샤와의 영적인 전쟁 대결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는 누구인가? 이제 베델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 업무를 주관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이제 최고 권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베델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베델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 아모스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자꾸 나쁘게 말하고 왕을 모반합니다. 이 나라를 막 전복시키려고 하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글을 써서 이게 전가를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우리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저주하고 있다.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종교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위치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유다에서 온 아모스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제 나라를 막 흔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래도 제일 종교적으로는 맨 위에 있는 사람인데
백성들이 이제 동요하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모스를 처단해야겠다 하면서 모반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고발을 이제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모스는 자기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라는 이 사람 제사장이지만 영적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을 아예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완전히 썩어 있으니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명자가 없으니까 그냥 유다에 사는, 즉 요즘 얘기하면 이 북한의 남한에 있는 그 목회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라, 이런 셈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는 순종해서 정말 전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러니까 사명자의 길을 그는 끝까지 이제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 이제 아모스를 이제 불렀습니다. 아모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너는 왜 우리나라에 왔느냐? 네가 사는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럼 거기서 떡을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예언이라 해라. 이렇게 이제 등에 이제 조소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 13절에 나오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럼 이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 이건 완전히 사탄의 수종자인 것입니다. 복음을 막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처럼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또 신앙생활에 게으름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 열심을 내다가도 좀 열심히 식어질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건 다시 길에 깨닫고 다시 열심히 회복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걸 이제 해방한다든지, 성도들하고 교회에 말씀을 못 듣게 한다든지, 이런 거면 큰 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런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는 말씀에 예언하지 말라는 이 협박에 그는 굴복하지 않고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아마샤, 그런데 아모스는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선견자가 아닙니다. 그 자신은 그냥 일종의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나는 사실 선견자, 선지자로서의 자격도 사실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할 뿐이다. 내가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자기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투철한 이 사명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자는 또한 목회자나 선교사나 선지자나 우리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눠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아마시아 너의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 너희 아내는 물론 네 자녀들 다 칼에 엎드러지고 너희 아내는 이런 또 창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창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침공한 외국 군인들에게 완전히 이제 유린당한다. 그런 아주 모멸감을 당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신앙을 개혁하고자 할 때 말씀이 바로 있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은 나의 그런 아주 화사한, 아주 화려한 나의 언사,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우리 사명자들을 우리가 또 잘 또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아마샤, 이스라엘은 어차피 이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한 협박을 한 이 아마샤의 그 가정, 그 가문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절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아마샤의 죄악은 또 왜 더 큰 것인가?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 하여금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 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중단 없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이라면 이 사명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명,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기에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사명,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또 우리가 또 내걸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와 아마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완전히 멸절당하고 또 이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 증거되도록 나 한 사람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또 나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주의 말씀이 더 증거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삼성 비전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와 아마샤를 보면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샤라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이것만 또 찾다가 이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말았는데, 아버지여, 아모스 이 선지자와 같이 그런 비록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것 같이 그래도 주님의 또 자녀여 또 말씀을 또 증거하는 사명자의 길을 우리가 단단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